11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다 민족의 큰 전쟁이라는 시련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그로 인해 좌절하고 슬퍼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놓지 않았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통회하는 기도, 주님을 붙잡는 눈물의 기도를 놓치지 않았죠. 그렇게 기도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누군가를 보내겠다 약속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하나님은 누군가를 다니엘에게 보내십니다. 그는 어제 큰 환상과 음성에 압도되어 잠든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일으켰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 덕분에 다니엘은 겨우 힘을 얻어 그분을 대면할 수 있었죠. 다니엘이 좋지 않은 미래가 보여졌음에도 탄식하며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힘을 주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민족의 위기를 알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다는 거였습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영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그 응답이 늦춰지고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이미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시점으로만 보면 이미 응답이 이루어진 거죠.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 세계 안에서의 혼돈이 있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까지 도달하는데 지연이 됐던 거지, 하나님의 응답은 조금도 지연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우리의 힘으로는 컨트롤할 수 없는 비극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당연히 통회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응답이 없으면 시공간 속에 사는 인간들, 우리로서는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한 자들에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탄식하며 진실된 기도드리는 자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채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사자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응답은 받았고 도착이 늦어졌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한가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구나를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꺼내 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도착하기까지 잠시 지연될 뿐입니다. 용기 내어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은 19절을 통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이 바로 전에 나눴듯이 주님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인 반응은 뭐였냐면은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말문이 막히고 근심이 더해 힘이 없게 되었다 말을 하죠.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 첫 반응은 기쁨이 아니라 사실 두려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비추기 때문이고 우리가 사는 시대의 어두움을 드러내기 때문이고 또 시대를 거슬러 사는 경건하게 사는 삶의 대가가 고난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두렵고 고난이고 힘든 삶이지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니엘에게 사자가 11절과 1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 은총을 받는 축복이기도 한다는 거죠.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려움이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고난이기도 하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대해 주시고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채워주시며 또 주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축복의 은총을 마련해 주시기에 우리는 힘내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선택하시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부르심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걸어가더라도 주님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늦어지더라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우리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일본의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츠쿠바 미코토바 교회의 사역을 통해 지체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큰 은총을 받은 자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무섭고 고난이 가득하지만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본에 이진아 박철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놀라운 일이 일본 가운데 일어나 일본이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제 아침 묵상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큰 축복 함께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붙드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